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와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우연하게 실수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필그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지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잘생겼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좀 꽉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 사람의 손을 좀 꽉 잡아보시고요. 예, 혼자 계신 분은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그분들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하죠? 예, 성령님 하나님 손 잡으시고 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그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또한 함께 남은 자 7,000명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필그림의 깃발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구들 중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나무는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겹, 두 겹이 아니라 삼겹줄로 끊이지 않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여잡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주신 그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예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이젠 그 사실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일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삶의 모습이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모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는 이 가장 극심한 핍박이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대단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도 그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일 또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제껏 재짓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한 의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재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재짓는 그 현장에 예수님도 함께 머문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과연 여러분이 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전히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머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의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 사도는 모든 영을 믿지 말고 반드시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일들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영의 분별의 기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참 사람, 육체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에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육신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먼저는 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구원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껏 배워왔던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은 기대할 것이 없고 영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혼은 살지만 육신은 이 땅에 머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죄 덩어리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귀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좀 특별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 선택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함께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초대교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래, 영혼과 육신은 별개구나.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살아봐도 어쩔 수 없이 죄짓는 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지. 나는 어차피 육신은 버림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혼은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육신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된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이 원론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타협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이 가능한 이야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 속에 오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만 하고 살고 싶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이 있고 그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벌써 세상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과 시인하지 않는 영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과 시인하지 않는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면 그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된 우리는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젠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세상보다 크신 분이 거하고 계시는데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을 보며 떨려 하겠습니까?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나를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이 세상보다 더 큰 분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보다 더 큰 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며 압니다. 아, 저 사람 안에는 뭔가 있구나. 저 사람 안에는 뒤흔들 수 없는 그 무언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일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선 세상식대로 사는 거지,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으면 되잖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도교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 교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가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초대교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요, 제 습관이 잘 바뀌지 않네요. 그래요. 우리의 습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지 않던 습관도 무서운 충격을 받으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폐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당신 담배 피면 이제 죽어요 라는 판정을 받으면 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진실된 사건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사건이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습관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